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제1회 말씀과 기도회잖아요. 제가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데, 굉장히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상록수 친회교회가 이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약 70형제, 또 사도행전에서는 75인이라고 하는데 애굽에 가서 이 야곱의 70가족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죠. 그 뒤로 성서에 보니까 400년, 약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 이후 시대에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아무튼 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었던 애굽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게 됐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야 되겠다고 작정하셔서 이제 모세를 그들에게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또 훈련을 받아서 80세가 됐던 해에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이에요, 가시나무 떨기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 왕한테 사흘만 주면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제 바로는 거절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에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10개의 신이에요, 신. 그 10개의 신과 하나님께서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대결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두 승리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에서 태어난 첫째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10번째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문설주 기둥을 바르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은 지나간다. 패스 오버, 지나간다. 그게 유월이에요. 유월절. 유월이 6. 그래서 유월절이 아니라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패스 오버. 그게 이제 유월절의 기원이지요. 그러고 나서 바로의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은 그 다음에 신이 될 자였죠. 그래서 허락을 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밖에 안 됐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한 가족을 국가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4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또 바로가 쫓아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물에 빠져서 수장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시내산으로 가요. 마지막 가기 전에 18장에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훌
두 팔을 들면은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지고 첫 번째 전투에서 그리고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시내산이 바로 호렙산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19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신광야에 도착했다. 요게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한 달 걸렸어요. 출애굽한 지. 그리고 나서 19장 3절, 4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특별한 소유,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다. 이게 조건법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가 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지키면 그렇게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19장 이후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계약이 충실하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의 역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었던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400년의 무거운 침묵의 기간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서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올라가서 받은 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 외에 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 10가지 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죠? 레위기죠. 성경.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시내산 위에 계셨거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데 성막, 회막을 짓고 나서는 레위기 1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회막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거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했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 어느 지파는 어디에 서라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멈췄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지파는 어디에 있고 또 다음 날 되면 또 이동하고.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2장은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3장에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4장에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5장에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이건 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찬양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영적으로. 제가 막 영이 풍부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찬양 인도하던 두 사람이 누 받았어, 영을. 그래서 10분 하기로 했는데 20분, 30분. 제가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야. 영을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뭐냐면 예배는 또 질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질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뭐, 지 혼자서 2시간, 3시간 찬양하다가 뭐, 기도하다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할 때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약속이고. 바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하셨고 6장, 7장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9장, 10장, 11장에는 예배 인도자, 아론의, 모세 형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이제 아론의 선택,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위임식, 그 다음 11장은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12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도 성결해야 되고, 이제 피부병이 나오거든요. 피부병에 대해서 성결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유출병 얘기도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속죄제라고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속죄하는 날을 한 번 지키고, 17장에서 26장까지 이제 레위기가 끝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줘요. 법.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 율법은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이 법을 성결법전이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까지 계약법전에서, 사실은 모세율법은 요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계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에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상록수 침례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 진 바깥에 놔두고 그가 깨끗함을 받으면 제사장한테 먼저 보이고, 깨끗해지면 진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피부병, 문둥병제에 대한 규례에서 그게 나오는데, 이제 오염성이, 죄의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요 기간이 그 시내산 밑에서 1년 걸렸어요. 1년.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도착했다 그랬죠. 시내산 밑에 도착했어요. 19장 1절에 한 달 만에. 그리고 레위기, 그 다음 출애굽기 그 이후 레위기 전체 끝까지, 그리고 민수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11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1년이란 시간인데, 이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법으로 주신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그 이후에
10장 11절에 출발했는데 바로 11장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물이 없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 장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또 못 들어가겠어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화나잖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까지 40년. 그러면은 출애굽했었던 그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근데 민수기 후반부에 들어간 숫자가 또 60만 몇천 몇 명으로 나와요. 그럼 아까 출애굽한 숫자하고 죽고 들어간 숫자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 말이 맞아요. 네, 비슷하게 나와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권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무슨 뜻이죠?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한자인데 한문. 신라면 할 때 신자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쓰는데 찾아보세요. 제신이에요. 제신.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신자란 뜻이에요. 두 번째 신. 영어로 신명기를 듀트로노미라고 얘기하거든요. 듀트로노미 영어로. 노미가 법이에요. 법. 그 듀트로는 세컨드란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럼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책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가 두 번째 책이냐? 모세가 썼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모세의 설교가 3편 나옵니다. 그 설교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 출애굽해서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설교 형식으로 쓰여진 게 그러니까 재교육, 훈련, 재교육을 시킨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보니까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잘 살으면 됐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성경이 사사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요 사사기를 보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재판관 평상시에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판사, 재판하는 사람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군사 지도자가 돼서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맨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평상시에 평민과 같은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사사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세상은, 세계는 왕이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왕을 두지 말라 이랬어요.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이 하는 것처럼 왕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3가지 주의할 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재물을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다음에 그 말, 홀스 있죠? 말.
예, 서부시대에 나오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내 곁에 등사해서 내 곁에 둬라. 그래서 그 등사하다가 그 복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등사란 말에서 신명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네 머리맡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들어라. 요 말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왕을 두려거든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가 그 뒤에 역사를 보면은 은금을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둔 왕이 하나 생각나죠.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는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솔로몬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등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가운데 한 명의 지도자는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심판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4장에. 그 재판을 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이 사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제 사사 시대 때 이제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사사기를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면은 평상시에는 잘 살아 태평하게 잘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할 거 아니에요? 막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워요. 그럼 그 사사가 지도자가 돼서 이방을 민족들을 몰아내. 그래서 이제 평화가 찾아와요. 그럼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또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또 회개하고 다른 사사가 세워지고 평화가 오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사는 뭐 온니엘이라고 나오고 저는 그 사사들 중에서 3명을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에훗. 이 에훗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음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훗이 혼자서 모압 왕 에글론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측 오른쪽 다리 밑에다가 칼을 숨기고 왕과 독대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왼쪽 다리만 이렇게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칼을 어떻게 뽑아요? 보통 이렇게 뽑잖아요. 자, 왼쪽에 칼이 있어야지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못 뽑잖아요. 그래서 왼쪽만 검사를 한 거야. 근데 에훗은 오른쪽에다가 칼을 숨기고 들어갔고, 조용히 할 얘기가 있다고 신하를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에훗이 칼을 뽑아서 모압 왕 에글론을 푹 찔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왕이 뚱뚱했다. 이렇게 나오고, 칼을 푹 찔러서 뒤에까지 나왔고 기름이 엉겨 붙어가지고 그 칼을 빼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조용히 도망갑니다. 에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모압 왕에 있었던 부하들이 이상하게 이제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왕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도망쳐 나온 에훗이 군사들을 모아서 쳐들어가서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 그래서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게 3장, 요게 12절부터 31절까지 짧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누가 썼을까요? 사사기. 요 장면을. 에훗밖에 모르잖아요. 에훗이 썼어요, 사사기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 성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잖아요. 이들은 성서를 쓰면서 실제 일어났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썼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게 아주 옛날 이야기거든요. 아주 옛날. 그러니까 고대 이야기들을 후대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글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3장 1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사사기 3장 15절에 에훗을 이렇게 소개해요.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하나가 베냐민 지파 사람, 두 번째는 게라의 아들, 세 번째는 왼손잡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이해가 가죠? 칼을 어느 쪽에 감췄다고요? 오른쪽. 근데 왼손잡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푹 찔렀다는 얘기죠. 그럼 말이 돼요. 왼손잡이니까.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왼손잡이니까. 제가 아까 베냐민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자, 우리는 읽을 때 그냥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서를 읽을 때 오른손의 아들 지파 이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겠죠, 당연히. 근데 또 하나 찾아보니까 왼손잡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번역을 왼손잡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구약을 공부했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는 왼손잡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궁금하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을 잘 못 쓰는 그거를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그렇게 제대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오른손잡이의 아들 지파, 오른손의 아들 지파, 게라의 아들은 뭐 누구의 아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건 빼고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이라는 얘기예요. 용맹한 장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술의 아주 달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왼손을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뭔가 남들보다 좀 딸리는 게 있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이게 좀 부족해, 저게 좀 부족해, 저게 좀 부족해. 있죠? 있잖아요. 저도 있어. 저도 있는데 에훗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로 에훗을 선택하셨을 때 에훗이 저 못해요. 저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저 선택한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 뒤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니까 저 선택한 거 맞아요? 제가 양털을 한번 깔아 놓을 테니까 그 주위에만 뭐 비가 오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근데 에웃은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한테 내년에 뭐 여전도 뭐 모의를 하세요. 성가대를 하세요. 아유, 저는 부족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그럼 안 되죠. 네, 이제 곧 내년에 돌아오는데 시키시면은 해야 돼요. 이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오잖아.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계산했잖아요.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하나는 하나.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거. 완전히 계산하지만 언제인지는 몰라. 자, 5달란트는 10달란트 이제 불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2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숨겨놓다가 가져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문화 비유에서는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면서 그 뒤에 하나가 또 나와요.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라. 2달란트도 참여해라. 1달란트 맡은 자는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지 못할 때, 쫓겨났을 때 우리는 가장 불행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에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다. 마지막 31절에 한 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삼갈이라고 나와요.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 평소에.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농사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가서 600명 죽이고 와서 또 소몰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이 사람도 삼갈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한 사람이 에훗 그리고 삼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4장에서 이제 에훗이 죽으니까 드보라가 그다음 사사가 되고 그다음 이제 바락과 함께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고 그 시스라는 야엘이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나오고 11장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 얘기를 또 한번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이 입다예요. 입다인데 길르앗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 12지파 중에서 그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서자 출신, 서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첩이에요. 첩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한테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 아까 제가 신명기 법전, 성결 법전에 보면은
그 첩의 자식들도 사실은 잘 대해줘라, 동등하게 대해줘라, 이런 율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쫓겨나서 이 입다가 장성한 후에 다른 곳에 동쪽에 가가지고 있었고 잡류가 입다에게 몰려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도적대 우두머리가 됐다 그러면 돼요. 도적대 용병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11장에 그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길르앗 족속이 암몬 족속하고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서 또 모압 암몬 족속을 물리쳐달라. 그랬더니 입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길르앗 장로들한테 내가 부당하게 쫓겨날 때 너희들은 길르앗 족속의 장로로서 그 일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대해주지 않았다에 대한 사과를 받고, 두 번째는 내가 군사 지도자가 되면 전권을 나에게 달라. 이런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싸움을 되게 잘했나 봐요, 입다가.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허락을 해서 이제 입다가 길르앗 족속의 우두머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요. 암몬 족속한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왜 쳐들어왔냐 하고 물었더니 길르앗 족속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본래 암몬 족속 우리 땅이었는데 3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만주에 가서 고구려 때 강개토 대왕 시대 때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요? 안 돌려주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 암몬 족속들은 300년 전에 또 거기에 있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한테 패해서 딴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해서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까지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아니 3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대 암몬 족속이. 그래서 좋아 붙자 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로 해요. 그때 20절에 2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은 보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입다가 전쟁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서원. 30절에.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 전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32절을 읽어보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싸운 거예요? 여호와가 싸운 거잖아요. 여호와가. 그래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던 딸이 소고를 치면서 이겼다 하고 마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서원이란 걸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쳐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괴롭다 있다가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다, 괴롭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딸이 아버지께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거 당연히 지켜야 되죠. 다만 저한테 2달만 주시면 내가 산에 가서 울고 좀 정리를 하고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죽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국했다 하면서 끝납니다.
진짜 죽었을까요? 진짜 번제물로 드렸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혼자 지멋대로 상상하면 안 되니까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책을 찾아봤더니 죽었다, 진짜 죽었다가 한 30% 되고 안 죽었다라고 쓰여진 책들이 한 70% 돼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게 뭐냐면은 죽인 게 아니라 성전 봉사자로 평생 결혼 안 하고 처녀로 이제 바쳐졌다. 성전에서 그걸 죽었다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들이 많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은 번제로 원하시지 않잖아요. 번제는 인신제사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그 두로하고 시돈에서는 이런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 뒤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언서에도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는 것 자체를 받는 걸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 또 요 입다의 성격을 보면 어때요?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아주 잘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정권을 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전에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는 이런 치밀한 입다의 성격으로 봐서 무모하게 자기 딸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입다가 그 300년 전에 아까 있었던 이 일 가지고서 너희들이 뭐 이런 걸 하느냐? 그럼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입다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요 11장 여러분 성경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37절, 38절에 읽어보면은 37절 하반기에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할 때 죽음을 이라는 글자 찾으셨어요? 다른 글자보다 작지 않아요? 작지요? 그리고 그 밑에 38절 맨 끝에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해서 죽음을 이 작지요? 다른 글자보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성서를 이거 한글로 번역한 거잖아요. 번역할 때 요 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건이 있는 사본에. 근데 요거를 번역하면서 번역한 사람이 죽음을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역자가 집어넣었으니까 다른 것과 다른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게 써놓은 거야.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짜 번제물로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성전 봉사자로 바쳐졌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진짜 죽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고 안 죽었을 것 같다. 손 드셔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 예? 자, 안 죽었다. 몰라 없어요. 내리시고 그래도 죽었다. 안 죽었다가 좀 많네요. 제가 여러분을 잘 설득을 한 거야, 이게. 전 죽었을 것 같아요. 상상이에요. 상상. 이제 책에서는 구약과 관련된 이 본문의 책은 70%가 안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30%예요. 제 마음이니까. 그 이유는 입다 이야기를 11장 1절에서 이제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한 장을 다. 한 스토리잖아요. 아주 잘 맞춰진 입다 스토리인데 딱 읽어보면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스토리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교훈.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훈은 뭐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해요. 1월 1일. 하나님, 제가 2024년도에는 성경을 10번을 통독하고 10명을 전도하고
막 그런 거 하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하겠나이다 하고 매년 1월 1일 날 우리가 서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입다 이야기가 무서우니까 안 해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죠? 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입다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 아닐까요? 물론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다면,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내가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다른 신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어겼거든, 저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편 23편의 고백은 이 저자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은 굿이에요. 굿, 좋음, 굿. 그리고 인자하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좋으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왜 여러분이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 23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다.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하나님은 파약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서원한 그것을 꼭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이 27장이에요. 그 27장은 서원법입니다. 서원법. 그래서 입다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딸이 죽어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구약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물론 그대로 믿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드라마틱한 것이 있고 이게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한 명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삼손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뒤에 조그만 사사들이 등장하고 입다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등장하는데 삼손은 사사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삼손 되게 좋아하죠? 우리 주일학교 때 삼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일학교 청소년부 설교할 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요 그때? 하나님 믿으면은 뭐 힘이 세진다 뭐 이런 설교예요? 오늘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삼손이 13장부터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제 마노아라고 아버지가 똑같아요. 기도했는데 뭐 자식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이것도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평생 마시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구분하셨어. 머리가 길었다는 것은 이제 삼손하면 머리가 긴 건데 이건 아마도 멀리서도 저 사람이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머리를 기른 거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요. 삼손이. 근데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14장 1절에 사사로서 처음에 한 일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니까 안 되죠.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여자를 가까이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여자들이 나오면서 술이 같이 나와요. 항상 삼손 이야기에.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때 이 딥나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갈 때 우리가 그 아는 그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 그게 14장 6절인데 사자가 나타나서 염소 새끼 찢음같이 사자의 아가리를 찢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사건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했다가 그게 뭐 파토가 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 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에서 져가지고 그 30명의 외투를 가지고 와서 그 내기 수수께끼에서 진 벌금을 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명이 30명을 죽였으니까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15장 14절에도 보면은 1000명 죽인 거 기억나죠? 오루 1000명을 죽여요. 낙타의 그 턱뼈,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낙타의 턱뼈는 어떤 거예요? 부정한 거죠. 왜? 죽었거든. 죽은 거의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세 가지 사건 때문에 삼손이 힘이 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사건 앞에 항상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14장 6절에 그 사자 새끼 아가리를 찢어 죽일 때 그 앞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14장 19절에도 그 30명을 죽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14절에도 삼손이 레이에 이를 때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가까이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이제 묶여갔었거든.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은 세 가지 굉장한 괴력을 발휘할 때 그 앞에 항상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어떤 여자를 만나고 이제 가사 16장 1절에는 가사에 가서 또 블레셋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오니까 성 문짝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도망을 갔다. 왜 그냥 도망가지 그 무거운 성 문짝을 띄어가지고 들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힘이 세다 이런 얘기잖아요. 삼손이. 이 삼손의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서 죽였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1000명을 죽이기 전에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낙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가 사사로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지도 않았고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방 여자들 만나고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그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뭐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7가닥
머리털 7가닥으로 나를 이제 묶으면 이렇게 해도 이제 계속 다른 얘기를 삼손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들릴라가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날마다 잔소리를 하면은 남자는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은 거예요, 제가. 16장 1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삼손이 진실을 옛날 성경엔 토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대로 말할 수가 밖에 없어. 그래서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빠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교해요? 이 얘기 가지고. 삼손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두 눈이 뽑혔대.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렸다, 옥에서. 근데 마지막 16장 22절에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잘랐으니까 자랐겠지. 저는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말씀 속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봐요. 삼손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이 축제를 벌였죠. 그래서 두 눈이 먼 삼손을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죠. 어떤 어린아이가 데리고 가서 그 구절이 28절이에요. 본문이에요.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 이야기 13장부터 나왔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가 지금 처음 나와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지금 나오고,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제목이 뭐죠? 주제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제가 성경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2명 있었죠. 그 중에서 회개한 놈 하나 있죠. 천국 갔어요. 전 제일 부러워. 평생 도둑질하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 갔잖아. 여러분 부러워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삼손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기도를 한 거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이면. 너 그렇게 그 모양대로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렇게 죽어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평생 잘못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두 팔 들고 무릎 꿇고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삼손 이야기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만났고요. 이삭은 아주 남방 사막에서 한 20여 년 동안, 야곱은 야복강에서 만났고, 요셉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만났고, 또 에훗과 삼갈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만났을 때 조건을 내세우거나 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고, 입다 같은 경우는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이런 교훈을 줬고, 마지막에 오늘 삼손을 봤는데 삼손도 만났잖아요. 근데 언제 만났어요?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삼손도 죽었거든. 요셉처럼 좀 빨리 만났으면 그 뒤에 승승장구해서 국무총리도 되고 하나님의 이런 권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애굽의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너무 늦게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구약의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 사실은 이들이 오늘 열거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불행 끝 행복 시작해서 살지 않고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산 사람들인데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것은 않는 이런 교훈으로 삼아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